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격렬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이해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네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느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영광을 돌리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아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5절에서 16절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심에 빛 가운데 계심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광하면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 그래서 영광 자체에 영광이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그 하늘 성전에 보니까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데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룹들이 또 창화하며 이제 찬송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광이라 하면 어둠이 조금 더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 빛으로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또 영이시고 그 영광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비밀의 영광, 창세전 영광, 바로 그 뜻을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의 더라.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어요. 뭐든지 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고 예수는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 예 바로 영광을 돌리신 분이시라 하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는 아멘이시오 영광이시오 충성이시오 창조의 근본이라 하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말씀 나는 이거를 하는 것을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하고 아버지도 또 이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너희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뤘다 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는가 하면 영광은 이해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 내가 이해하고 얼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해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과연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죽음을 밑에서 보던 자들 중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영광을 이루신 거를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마땅히 죄인이 죽는 걸로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자면 내려와서 구원하지 왜 십자가에 달려있지? 이렇게 얼굴에 침도 뱉고 조롱하는데 그 영광을 누가 알아보는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그랬죠. 창조된 모든 만물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영광이시다 하는 거를 사람은 몰라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물이 그 시간에 빛을 잃고 정말 영광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들도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신앙생활 정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하고 아멘이 없으면 내 속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데 손으로 그런 영광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영광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입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예 아멘하여 뜻을 이루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거를 증거하세요. 그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너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믿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도 하늘에 올라갈 영광의 기업이 있으면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바로 고난이 있던 것처럼 너에게도 마땅히 고난이 있어야 영광의 후사가 된다는 걸 로마서 8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그 이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옆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3, 14 이렇게 잘못 이거 기록이 된 거예요. 베드로 우리의 전서예요. 4장 16절 잘못됐습니다. 그 이제 보시면은 바로 성령은 영광의 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고난이 따르는 것은 바로 영광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고난을 정말 싫어하세요.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예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서부터 그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말 이 광야에서 힘든 과정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친히 내 머리를 둘 자리가 없을 만큼 참으로 목마른 곳이다 하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 앞에 예와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남아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나 성도들이 지금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나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자체도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목사가 일 좀 하자, 뭐 가서 좀 전해라, 또 가르쳐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성도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영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이런 영광도 몰랐죠. 그리고 예수가 죽는다면 왜 자꾸 죽으신다고 합니까? 죽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의견들을 나타냈어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온 다음엔 그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 살아계시구나, 하늘에 올라오셨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오신다 약속했으니 그들은 곧 다시 오실 줄 알고, 왜냐하면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갔으니까 그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하지 않는 이유는요, 영광에 대한 소망이었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께서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침일지 저녁일지 새벽일지 모른다고 지금 성령께서 각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는 그 재림이 멀리 남아있는 것처럼, 또 재림은 고사하고 자기의 때는 아직도 이 땅에서 오랫동안 지금 머물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을 안다면,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안에 때와 기한이 있어요.
언제 이룰지 몰라요. 귀한의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으면 언제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말씀은 뭐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 하나밖에 없으면 이때에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 모든 준비해야 될 말씀 앞에 이해하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참으로 마지막 이 말씀을 이루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바로 예수의 공생의 그 몸의 고난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그 말씀은 곧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이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 언어, 단어로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영광의 비밀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기록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지금 본문은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성경 다 펴셔서 고린도전서 2장 우리 7절 한 절만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청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영광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요,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요,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너희가 먼저 알았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비밀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영광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또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9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 영광의 소망이 만세전에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1절에는 그 영광의 영이 함께 계셔서 바로 장차 그 고난을 받으실 그 이후의 영광을 성경이 기록한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항상 연구하던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죽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이 세상의 영광은 화려하고 쉽고 뭔가 인기를 얻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꼭 죽고 부활해야 이루어지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전의 비밀이고 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요, 자, 영광과 비밀과 뜻이 이렇게 하나가 됐죠. 이것을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도 말씀이요. 자,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요. 이거 창세기 전의 비밀이요. 이 비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뜻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가 와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 영광과 비밀과 뜻, 이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른 그 비유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오늘날 이 말씀들을 지금 너무 몰라갖고 각각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성경과 같지 않고 예수와 같지 않고, 이것이 교회와 자기와 같지 않으면 다 이렇게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과 같으냐, 이게 아주 최고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경륜이래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의 2장 7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기록한 것이라, 경륜, 때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곧 누구에 대한 거? 아들, 자손, 바로 말씀이라. 근데 그 아들은 이 영광을 어떻게 꼭 나타내신다고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은 이 영광을 그냥 그 즉시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대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바로 동등됨을 가졌지만 내가 잠시 비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종의 형체보다 더 낮아져서 이 뜻을 이루겠습니다 한 그 아들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 비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자기의 또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뜻을 이루기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계시를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래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죽고 벌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우리 54절에 그 백부장 하나가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신 거는 이미 백부장은 성경에 기록된 이 경륜과 이 뜻을 다 알고 그 뜻을 이루는구나. 구약 전체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인자의 고난과 그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이제 익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성소를 지은 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의 뜻이라 이거예요. 하늘 영광 영적이라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뜻을 말씀을 형상화한 거,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죠? 안 보여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도록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 광야 성소요. 그 광야 성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동안의 일, 죽고 부활이라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약 그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시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양을 잡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대속죄일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한번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열흘 동안에 한 번 나와 아사셀 양을 통하여 이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곧 이렇게 죽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이 육체 대제사장보다 더 흠없고 온전한 바로 이러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곧 그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걸 그들이 소망 중에 영광 중에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한 거는 이거 성전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은 거예요. 그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이거 하나님의 법대로 지은 성전인데 누가 이거를 헐게 하겠느냐. 그래서 참남하도다.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죄목이 추가되는 건데, 예수는 지금까지 이 성전에서 하던 모든 일들은 곧 지금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 성소의 그 두 장면이 보이고 우리 맨 오른편에 십자가가 딱 쓴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이 땅에 지었던 성소는 곧 누구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다, 말씀이다, 그가 참 성전이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 눈에는 흉측한 십자가 같지만 우리 영적 영광의 비밀의 계시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하고 하나님이시오, 하늘이시오, 성전이시오, 말씀이시오,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러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들어서 이제 괜찮죠.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곧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흙이 아니라 말씀 영이요. 그리고 내 육체가 누구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다 하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우리 19절 이하에 나와요. 근데 이때는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의 말씀과 무엇을 믿었더라? 성경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는 항상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성전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베드로에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쉽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갖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다 벗기신 거예요. 그 부끄럼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처럼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달리시는 부끄럼도 있으나 장래 앞에 즐거운 일, 곧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그 일을 인하여 부끄럼을 개치 아니하시고 참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마침내 영광을 얻으셔 어디 올라가셨더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우리가 믿었으면 보호자의 우편에 가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이러한 부끄러움과 이러한 참음이 없었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의 지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이거를 믿는다 이게요. 12장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는 2절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럼 나도 주와 연합하겠다. 그 뜻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도 그 영광의 비밀이죠. 영광의 뜻이죠. 그 침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너는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됐다. 어떻게 한 몸이 됐다? 십자가에서 한 몸이 됐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몸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래서 너도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믿음이 뭐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가 반드시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는 보좌 우편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자 이미 나에는 흔적이 있다 이게요. 침례라는 흔적이 있고 성령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됐다 하는 이 확증이 있어서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을 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뒀으니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신 그의 말씀과 그의 일이 나타나는 것, 흔적처럼 나타나는 것,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려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도 죽어야 된다. 예수처럼 바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말씀만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믿음해 줘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 부인하고 와야 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실 동안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독생자야. 이렇게 주장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주장하신 거는 누구만 높이신 거예요? 아버지만 높이신 거예요. 이거 아버지 것이야. 이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하셨어. 그것만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를 다 부인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창세전에 내가 비어 자기를 비어 동등됨을 낮추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이 땅에 오시는 순간서부터 다 남의 것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시고 말구유의 구육간을 또 사용하시고 또 주고 무덤까지도 다른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다 사용하시고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만 따르는가 하면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라간 것처럼 네가 나를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그다음에 따를 때 반드시 져야 될 게 십자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네 십자가 지고 오지 않냐면 그 다음에 네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부인도 안 해요. 자기 소유도 다 갖고 싶어요. 따르지도 않아요. 십자가는 더더군다나 지고 싶지 않아요. 쉽게 영광의 길, 쉽게 은혜, 쉬운 사랑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육에 속한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것은 지금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요 아버지의 마음과 주 예수의 마음을 아는 자라. 어떻게? 성령으로. 무엇을 통하여?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것이 은혜라 하는 것을 거저주신 그 피로 용서와 그 화해와 그 사랑과 화목이
바로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지금 두 만화를 지금 보고 계세요. 한쪽에는 요 십자가 너무 무거운데 좀 자를 수 없습니까 하는데, 십자가를 자를 수 없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달린 것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의 몸으로. 이 십자가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바로 성전이요 곧 하늘이라는 것을,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길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가 길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라올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십자가가 길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잠깐 이 신앙적으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중보예요. 중보자라고 그러죠. 대제사장도 중보요, 예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요. 이 중보라는 뜻은 원래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길목이 되셨단 말이에요. 저 십자가 없이 된 것이 아니야. 저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이라도 그 목숨을 내놔야 바로 이 영원전 계시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 십자가를 바꿀 수도 없고 자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까지? 매일이에요. 성경에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똑같이 자기가 나오는데 이거 틀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는 옛사람, 죄의 사람, 이 정욕의 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때 그때의 자기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죽고 부활한 예수와 연합한 곧 침례받은 새 영혼, 새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 주의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신 이 영광의 이 소망을 안고 바로 따라가는 자만이 승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믿음이 뭐냐? 바로 나는 죽은 것이요 내 안에 바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는 이 생활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조금 길지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자기 십자가 고 그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그 사망과 생명을 자기 몸에 지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에요. 영광의 그 계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떤 것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자랑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비밀이 뭐예요? 승리란 말이에요. 모든 음부의 권세를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일을 다 이기는 거. 그래서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해도 핍박을 받아도 뭐 버림을 당해도 다 망하지 않고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승리한다. 예수께서 바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그 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물속에서 나오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준 것 같이 이것이 기록된
우리의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기록된 거와 똑같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그 말도 하나고 일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몸, 교회도 하나요, 오직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벌써 8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7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흥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했어요.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쇠해야 되고 저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라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서 내가 죽는다는 거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를 흥하게 하는 생활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확실한 영광된 바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흥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60절에서 우리 61절에 보면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피와 살을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은 도무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는가 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말을 우리가 말씀들을 이 영광의 비밀 이러한 계시를 알지 못하면 다 나중에는 예수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벌써 그가 반석이신 걸 알죠. 자,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영원히 요동치 않는 그가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더니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내가 알아도 필요할 때만 또 자기의 이론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고집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되는 육체의 가장 큰 병기라 이것을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치 않으면 결국 내가 죽고 예수를 살리지 않으면 누구만 망해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판석에서 다 배치를 하신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이 기록된 대로 계시대로 근데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소망이라는 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와 같이 십자가 진다는 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만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 날마다 죽는 생활입니다. 무엇이 죽어요? 나는 죽는 생활이에요. 세상에 있는 생활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도무지 내 안에서는 매일 끝이지 않는 전쟁.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육체의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육체에 떠오르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영적으로는 에베소서 6장에 이거 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그 구원의 그 투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의 검을 갖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없고 성령으로 살 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로 나에게는 흔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있다는 걸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끝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지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자 아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도 인내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내의 말씀이 그랬어요. 자, 인내의 말씀 우리 한 번만 시작. 인내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때와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바로 이렇게 인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고 끝까지 인내로 계명을 지키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순복하자.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께 순복하자. 하나님께 순복하자.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요. 이거 다 알는데 아주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렵고 꼭 죽을 것 같죠. 답답한 것 같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피하고 싶은 그때가 있어요. 그때 더 죽고 오직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치면 승리하는 건데 자기 십자가를 치지 못하여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어긴 다음에 아담이 어디 가서 숨어 있는가 하면 바로 동산 서늘한 곳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숨고 있느냐? 나와라. 벌거벗었어도 나오고 죄가 있어도 나오고 네가 잘했어도 나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지금 잠시 자기의 고통과 답답함과 핍박과 이런 우겨싸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금 따르지 않는 바로 이런 것들이 피하는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에레미야 3장 13절에는요.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너는 항상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에 정한 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잠언 27장 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자기 십자가를 피하여 사는 생활은 바로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새와 같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곧 돌아오라.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있느냐? 다 나에게 와라 하는 거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입술만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들어와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또 끝까지 예수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이런 생활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새벽부터 밤늦까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까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가 기도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가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도 매일 이 기도 해야 된다. 주 기도,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지 내 뜻을 아버지 앞에 우기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렇게 떼써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든 것이다 하는 걸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원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네 뜻대로 살아. 너 원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원하는 영적 생활에 쉬운 생활에 하고 바로 요동치며 우리를 이간시키는 자, 그 시험자, 악한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더불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저기 3에서 4라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바로 이렇게 방해하는 자, 마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곧 하늘이라. 위에 계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가 나의 믿음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는 걸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이긴 자들 바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내 몸속에 있어 그의 피로 날마다 씻고 이기고 또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룬 자만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 너무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8월달 시작됐으니 8월 한 달만이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다음에 죄와 시험을 이기며 깨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더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는
바로 영광의 비밀을 알고 영광의 소망을 누리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자.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아멘으로 영광 돌리자. 예수의 이름은 아멘이에요. 예수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싶습니까? 아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멘보다 아니요가 더 많았던 우리의 생활 철저히 이 시간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영광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서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늘 이기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